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011년 10월 22일) 금요일 온전한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상담을 전공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며 와서 기도해달라는 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담 전문가인 그는 얼마든지
부모를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울었습니다. 5년 후에 아이의 부모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이 바로 접니다. 그때 저는 고위험 환자였기에 저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분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염된 소식을 받는 순간 제 앞에 목장 식구들 3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전날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으며 또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오버나잇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세상과 격리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는 아래층에 저는 위층의 한 방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때 느꼈던 좌절감, 두려움, 연약함, 배신감. 이때 저에게 아내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문 앞에 두고 가신 친구, 또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문 밖에서 자리를 깔고 함께 마셔준 친구,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는 계단에 하나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식사를 함께 해준 친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준 직장 동료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중보기도팀들, 이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다고 하자 그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말없이 옆에 있어주면서 고통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될까요? 그런데 욥의 3 친구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의 위로에 힘입어서 자신이 느끼는 아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흘러나오는 내면의 소리였는데요. 욥의 3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또 빌닷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구나. 소발은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욥의 3 친구는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정죄했고 그의 죄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10명이나 잃은 아버지,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괴로워하는 남자, 재산을 순식간에 날린 사업가에게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지식의 말이 필요할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질 친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이 과정 중 3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위로한다고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욥이 말이 많다고 질책을 합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으로 죄를 잊게 해 주셨음을 알라고 욥에게 권고하며 높고 깊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한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소발이 한 말 모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당한 말씀 과연 다 옳은 말씀일까요? 먼저 소발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말 많은 것을 싫어하고 직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지 못하는 욥은 까닭없이 당한 고난에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에 소발 이 친구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 많은 것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제발 입 좀 다물거나. 그런데 여러분, 욥은 말이 많은 사람인가요? 말이 많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절을 보시면 욥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랑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욥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이 죄짓지 않은 자가 있느냐? 나도 죄인이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를 정말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죄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웃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기들 세 친구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비웃은 적이 없지요. 너희는 왜 나를 납득시키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했는데 소발은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6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지금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다고 잔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다른 누구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 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둘째, 지당한 말씀이지만 지당한 말씀을 할 때도 상황과 처지를 살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교훈도 배웁니다. 셋째, 고통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7절에서 9절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사랑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며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들을 빚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함만 있으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고 사랑만 있으면 실속 없는 사람이 되고 거룩함과 사랑이 잘 조화되어서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고통받는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지당한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짓지 않게 하소서. 고통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미완성 작품인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팬데믹 사태에 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라는 전환점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서로 돌봄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소서. 선교지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소서.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캄보디아 강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넷째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중태, 양종열, 유희연, 한지윤, 장미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치유 중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